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지난 또 우리 역대상 이제 그 레위 또 제사장 지파들 이야기 나오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숫자가 있죠. 바로 24명, 24반차, 24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24반차 순서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순서에 이어서 오늘 등장을 하고 있는 또 이스라엘에게 성경에서 익숙한 숫자가 또 나와요. 그래서 그 반차를 따라서 24반차에 각각 몇 명씩이라고 나와 있죠. 12명이. 여러분 이 숫자는 그냥 나오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컨셉을 가지고 있는 숫자들입니다. 12, 24라는 숫자는 그냥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12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전제가 된 것이 12지파 전제가 되는 거죠. 신약으로 넘어가면 12 그렇죠. 지파가 제자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12과 12를 합쳐서 24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 아직 12제자 이야기는 안 나왔는데 24반차라는 게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4반차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 자리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24장로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바로 요 24반차와 무관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잘 보십시오. 24반차가 뭐를 위한 반차인지 보십시오. 앞에서 레위인들 제사장들 나왔죠. 그들이 뭐 하기 위해서 그 순서를 정한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순서가 정해진 거죠. 그럼 오늘 명단은요, 오늘 명단과 역시나 24반차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3명이 소개가 되고 있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삽은 게르손의 후손이고요. 헤만은 고핫의 후손입니다. 여두둔은 에단이라고 하는 여두둔은 무라리의 후손이에요. 레위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역시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벗어나면 안 되는 데가 어디죠? 그렇죠. 성전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교회를 벗어나시면 안 돼요. 24반차입니다. 반찬은 반찬이요. 반찬은 놔도 되고 안 놔도 되는 게 반찬이에요. 그러나 반찬은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반찬은요.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24반차에 내가 어느 순서에 몇 번 내 그 스스로 제비 뽑아가지고 결정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내지는 자기가 힘들고 귀찮다고 쑥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 우리는 지금 자원해서 지금 우리는 예배하러 나온가요? 아니요. 여러분 반차로 따져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뭐까지 세시고 계십니까? 머리카락까지 카운트하시는 분인데요. 하나님의 정확하고도 명확한 구원관에 의하면 야 이거 몇 번째 구원받은 영혼 누구, 몇 번째 구원받은 영혼 누구, 왜요?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몇 명, 몇 번째 너, 몇 번째 고개 들어 나와 너를 마주친 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민수기에서 그들의 명단을 셀 때 그냥 하나 둘 셋 넷 그게 의미 없이 그냥 숫자 세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 마주쳤다 그랬죠. 그게 구원받은 자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의미라면요 그대로 하나님이 카운트를 하시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세시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이러고 넘어가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24반차라는 거는요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렇죠.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인 성전을 떠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24 숫자로 정확하게 고정을 시켜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이 24반차에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민감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어떤 상황과 우리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사건들 때문에 그걸 단도리 하거나 막으려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24 반차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절대 그걸 흐트러뜨린다거나 순서를 뒤집는다거나 여러분이 빠지시면 안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24 반차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빠져나가시면 안 돼요. 개척교회니까 한두 사람이 아쉬운데 여기 계신 분들이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 당연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이 24 반차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자랑스러우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이렇게 토닥토닥하면서 나는 24 반차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찬송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찬송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제 찬양하시는 권사님과 찬양팀이 계시는데, 이 찬송을 맡은 이들의 반차도 역시 24 반차예요. 이거 뭘 따라간 겁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 나름대로 24, 나름대로 24, 나름대로 24가 아니라 원칙이 바로 누가 24였기 때문에요? 제사장이 24였기 때문에 찬양팀도 2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팀이 알아서 임의대로 24 반차가 나온 것이 아니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레위 제사장들의 24 반차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독립적인 시스템이나 독립적인 단체나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뭘 따라가게 돼 있습니까? 예배 안에 제사장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돕는 것이고 제사장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24 반차에 찬양 사역자들이 앞서고 있다면은요, 아니 될 말이죠. 그거는 오바라고 합니다. 그거는 그들에게 주어진 몫이 아니에요.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무조건 찬양팀이나 찬양대를 기를 죽이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팀과 찬양대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 너무너무 큰 사명을 뭘로 설명을 하고 있느냐? 그들이 뭐를 해야 되느냐? 여기 1절, 2절, 3절에 똑같은 단어가 3번 다 반복이 돼요. 그들 찬양하는 자들이 맡은 것. 그렇지요. 신령한 노래예요. 신령한 노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신령한 노래가 뭐라고 여기 밑에 각주가 나와 있죠? 뭐래요? 예언을 또 뜻한대요. 신령한 노래라고 3번이 나와 있죠. 1절에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2절에도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3절에도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그러니까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들 24 반차대로 찬양의 사명을 성전에서 받은 이들은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알아서 즉흥 연주하거나 자기들이 필 받은 것을 연주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교회의 찬양대장님과 지휘자가 저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탓하거나 비판하거나 찝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걸 깨닫고 찬양을 준비하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이 신령한 노래라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소위 말하면 예언과 같은 거예요. 예언. 그러면 예언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음이 붙은 예언이에요. 음이 붙은 예언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절대 오버하거나 앞서갈 수 없고,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찬양대가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발표라는 것 위험한 겁니다. 찬양 발표라는 건 원래 성경적으로는 신령한 노래를 담당하고 있는 이 찬양을 맡은 24 반차의 찬송을 맡은 자들이 자기들만의 영역을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서 발표해내는, 이건 음악회에서 하면 돼요. 그러나 교회 안에 예배 시간에는 그걸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건 발표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늘 주일마다 발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치 웅변 발표하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발표하듯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건 발표가 아니에요. 그건 선포고,
그래서 심지어 찬양은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찬양의 의미에 대해서 Let God be God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이 좀 재미있죠?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행위래요. 찬양이요. 근데 요즘에 찬양은 뭐가 있어요? Let me be me. 그죠? 찬양하는 나를 내가 되게 하는 것.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적인 그 근원과 의미를 좀 오해한 데서 오는 좀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신령한 노래는 이들이 찬양을 하면서 뭐를 떠올리게 하는 거냐 하면 곡조나 음률을 떠올리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가 이제 잘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찬양의 본질이고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게 곡이 달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발표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찬양 또한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선포하며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쫓김을 당하고 병마가 물러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게 그 사람만 보면, 찬양하는 그 사람만 보면 그 사람 보고 누가 마귀가 나갑니까? 그런데 이 찬양이 곧 선포고 신령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 됐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예배 시작을 하려면 찬양하는 어떤 찬양이 됐든,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모든 찬양은 어린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모든 찬양은 다 신령한 노래가 되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신령한 노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하다못해 주일날 우리 아이들끼리 부르고 함께 부르며 시작,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이 모든 것도 다 신령한 노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성경의 가사들 제목들을 담아가지고 그 곡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 노래를 한 30만 이상이 듣고 있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이나 멜로디가 좋아가지고, 멜로디 별로 안 좋아요. 예? 가사 들어보십시오. 그게 뭐 감정적인 게 들어가 있습니까? 뭐 감상적인 게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거기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말씀, 성경이 통째로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통성경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번 불러볼까요? 가능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거 많이 부르셔야 돼요. 이제 이 우리 교회 주변에 저기 그 천호동 이쪽 사이에 이제 센터가 하나 생깁니다. 말씀 센터가 하나 생기는데 제가 센터 지기가 될 수도 있어요. 꼴은 이래도 할 건 다 하고 다닙니다. 제가 이제 센터장이 계시고요,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고 제가 이제 센터 지기가 돼서 그걸 좀 돕는 역할을 좀 감당해달. 그런 이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벌써 이걸 진행하고 있고 알고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좀 분위기 딱 잡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예, 그 하나님의 마음 20개의 마당, 제가 이제 시간 되면 이거 하나님 마음 이제 또 진행합니다. 잊지 마시고 함께 좀 기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제 오늘 이렇게 통독원을 왔다 갔다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들, 수많은 목사님들 만나면서 지금 예비 강사 모임을 이제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로 그냥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3년 뒤 되면 바쁠 거예요. 저 보기 바쁠 거예요. 10년 되면 제가 어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0년 뒤에.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통독원의 조병호 박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네. 더 이상은 제가 제 자랑 안 하겠습니다. 네, 더 많은 자랑거리가 있는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겸손하게 그냥. 자, 그럼 우리 그 통성경들 한번 불러볼까요? 네. 가능하시겠습니까? 여기 혹시 안 되면 가사 띄워드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야, 대단들 하십니다. 제가 이제 시킨 적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예. 이거 하루에 한두 번 이상씩 꼭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 시간 되시면 우리 그 부르시는 걸 누가 녹화를 하셔가지고 홈페이지에 한번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기 통독원에서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한번 올려주시죠. 뭐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성경을 20마당으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20마당 정리해 놓으시면은요, 제가 나중에 40개로 또 늘려서 얘기 드릴게요. 40개로 늘려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후에. 하나님의 마음서부터 시작을 해서 열방을 향할 겁니다. 어제 오늘 저는 막 수십 번 불렀어요, 저는. 가지고. 거기가 통브라더스라고 네 분의 목사님이, 통이 좋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나와가지고 성악하시는 분들이 그걸 그냥 무게 있게 불러대거든요. 묵직합니다. 엄청 은혜스러워요.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매번 그렇게 그 통성경 노래를 부르고 저희가 말씀 나누고 시작했어요. 예. 저는 거기 끼지도 못해요. 없습니까? 그냥 해야 되겠네요. 예. 예전에 저 악보도 갖다 놨었는데, 자,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계승, 천년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의 줄, 사명의 줄,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건 공동체, 어떻게와 이렇게서의 기쁨을 위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여기 나오네요.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대단들 하십니다. 거의 뭐 목사님들 수준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자, 솔직히 여러분 그 화음도 전혀 안 맞고, 그죠? 목소리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 목소리도 좋은 거 아닌데 여러분도 별로 좋은 건 아니네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부르는 걸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정말 목사로서 제일 뿌듯한 소리가 이 소리예요. 정말 뿌듯한 소리예요. 그 노래에다가 말씀을 담아가지고 그것이 역사가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쭉 흐름이 거기 담겨있는. 여러분, 요게 신령한 노래라는 거예요. 요게 신령한 노래라는 거예요. 이걸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주신 것이 찬송으로 고백이 되는, 요걸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이걸 예배 때에 이 찬송을 맡은 이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함께 그 24반차의 순서대로 들어가서 이 찬양을 불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예배하고 제사로 예배하고 거기서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24반차에 이미 들어온 자들로서 절대 그 순서를 여러분께서 외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그 자리를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임의대로 여러분이 순서를 조절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 순서다, 내 자리다 하고 채우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반차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반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찬송을 맡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바로 신령한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제대로 부르려면요, 자 보십시오. 찬양을 하려면 여기 지금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후손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들이 그 찬송을 부르는 이들을 성별을 해서 뽑아서 제비를 뽑을 때 여러분 무슨 조건을 달았을까요? 여기 어디에도 음감을 받다 내지는 음감이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뭘 불러야 되죠?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까? 예언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건 노래가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자기가 뭘 선포하는 것처럼요,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음감이나, 죄송합니다, 콩나물 대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있어야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있어야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통성경 노래를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노래를 불러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 있어야 노래가 나오고 말씀이 있어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24반열입니다. 그리고 이 24반열이 이 찬송과 노래라는 게 우습지 않은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 찬송하는 이들을 세우려고 함께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누구와 더불었어요? 아니, 다윗 주변에 여러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요 찬송하는 대표들 세우기 위해서 누가 동참을 했어요? 군대 지휘관이요.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갈 때 제일 선봉에 쓰는 사람들 있죠? 제일 선봉에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지휘관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찬송을 맡은 이들, 찬양을 맡은 이들. 여러분, 군대 지휘관들. 여러분, 군대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군을 이제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시고,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경험이 없으시지만, 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군의 특징이요. 지휘관을 중심으로 각자 자기 자리에서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지키며, 여러분, 군대에서 근무를 쓰고 불침번을 쓸 때 여러분, 그거 서범분들은 아시잖아요. 그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바가 되거나 놓친되거나 빠져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 지휘관들이 함께 했다는 얘기는 이 찬송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처럼 노래로 담아 선포하는 이 사명은 군대 지휘관들의 명령을 따라 군 자리에 자기의 보초, 자기의 순서, 자기의 책임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처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군 체계와 맞먹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건 그 사람들 아예 북박이에요. 그건 거기서 북박입니다. 그냥 끝나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거기서 그냥 아예 박혀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찬송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여차하면 자기 주도적, 자기 개인적, 자기 경험적, 자기 표현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절제하고 자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와 같은 조직으로 군대의 준엄함, 그걸 가지고선 찬송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찬송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누구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파로 따지면 레위 지파 아닙니까? 제사장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찬송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이게 찬송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반차라는 것의 의미는 여기 지금 찬송을 부르는 이들의 24반차를 보면서 제사장, 레위인들 역시 24반차, 찬송하는 이들 24반차. 자, 그래서 레위인들 따른 겁니다. 제사장들 따른 겁니다. 반드시 이건 어떤 다른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순서라는 겁니다. 뭔 얘기입니까? 예배에 빠지지 말고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날 주보를 보면 주보의 기도 순서, 찬양 순서가 나와 있어 순서 맡은 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반드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여기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직임과 우리의 위치와 우리 순서인 24반차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찬양하는 이 자리, 말씀을 올려드리는 이 자리, 말씀을 받는 이 자리,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자리 지켜라.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삶의 자리가 이제는 뭐가 돼야 된다 그랬죠?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지키시면 돼요. 여기서도 지키시고 삶의 자리에서도 지키시면 됩니다. 여기서 못 지키시면 그렇게 지키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택한 곳이라는 예루살렘이라는 정확한 장소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정확한 장소로서 오늘날은 교회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바로 예루살렘, 우리 찾으시는 교회. 그러니까 늘 여러분은 이 교회를 잊지 마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그거 오늘 내가 맡은 순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로 오실 때에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또 시간이 됐으니까 이 의미가 아니라 내 순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순서 맡으셨어요?
아니요. 주보의 순서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로서 순서를 맡은 거지 않습니까? 각자가 다 자기 순서를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다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절대 그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발전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24반차는 이제 정해진 순서니까 그들은 명단까지 나와 있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서에 들지는 않았지만 제사장, 레위, 찬송하는 자 뒤에 가보면요. 또 누구도 24반차인 줄 아십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나눌 말씀이지만 성전 문지기도 24반차예요. 이게 다 한 통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렇게 다 순서를 맡은 자들로 순서가 정해져는 있는데 그런 명단은 다 나왔겠죠. 근데 일반 백성 중에서도 이 순서 안에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일반 백성들도 이 순서를 좀 감당하고 싶은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야박한 분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만 딱 해야 된다? 아니요. 이제 여기 명단은 없지만 일반 평민들 가운데 일반 백성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심지어는요. 여자들도 할 수 있어요. 헌신해서 일정 기간 헌신해서 이 사명들을 감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으신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정해진 반차가 아닌 반차 외의 일반 백성들도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일정 기간 동안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나와서 헌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도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나실인 제도예요. 그래서 그 일반 백성들도 원하는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제가 헌신하겠어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나 반차에 들은 사역자는 아니지만 일정 기간 동안 제가 그 사명을 좀 감당해 보고 싶습니다 하면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쪽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함부로 세웠습니다. 레위인 중에 세우지 않고 무슨 일이 발생이 되느냐면 열왕기상이나 여러분이 그 내용들을 보시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분열됐을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단과 베델에 송아지상을 만들어서 자기네가 거기서 예배하는 자기네 나름대로 단을 세웠단 말이죠. 이유는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10집하고 올라갔잖아요. 남유다요 2집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수로 보면 5배예요. 그죠? 그 많은 인원들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1년에 몇 번이요? 그렇죠. 언제죠?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오순절은 77절에다 하죠. 요 세 절기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하신 곳 어디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뭘 보여드려야 돼요? 그렇죠. 얼굴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살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얼굴 보이라는 얘기는 이게 또 성경적으로 다 나오는 건데 죄송합니다. 이제 이 인간이 낯빛이 변했나 안 변했나 이거 보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 구원받고 지금 구원받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가 안 된가 확인도 하겠지만 확인이 돼서 이거 아닌데 영 낯빛이 아닌데 이러면 하나님 파운데이션을 바울려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낯빛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3번 불러내서 경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는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로보암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요거 잘 지키면 내 왕위가 영원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제사장 나라 옆에 있는 이제 왕정과 왕국 제국들에게 물든 사람들의 특징인데 여로보암 나옵니다. 다 보니까 내려갔다가 안 올라올 수 있고 남유다에 이거 지금 이 솔로몬의 후손들인데 르호보암 왕이나 이 지파들에게 복속이 돼가지고선 거기 빨려 들어가서 안 올라오게 됐을 경우 내 위치와 내 자리가 위태위태. 벌써 이 사람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왕국, 내가 이끄는 이 왕국에 인원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 재정적인 타격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맛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누구의 길과 누구의 길이 나오느냐 하면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이라는 기준이 나와요. 그게 그때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의 길은 어떻게 갑니까? 그냥 줄창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는요. 다윗의 길이긴 한데 예.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갈팡질팡한다고 얘기해요. 갈팡질팡하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갔어요. 어쨌든요. 요게 남유다의 길이에요. 요게 역사예요. 요게 왕정 500년 북이스라엘 19명 9왕조가 아주 정신없이 그냥 줄창 멸망의 길로 간 거고 남유다는 여왕 포함해 20명의 왕이 한 왕조로 갔지만 갈팡질팡 갔죠. 그래서 그 중에 8명이 그나마 괜찮은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고 그 중에 딱 2명이 very good이라는 평가를 받았단 말이죠. 이게 왕정 500년의 역사예요. 근데 그걸 여로보암이 막아버렸어요.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건 뭘 막은 거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막아버렸단 말이죠. 못 가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남북으로 분열된 지 200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먼저 망해버립니다. 그 나머지 150년 있다가 뒤에 남유다가 이제 따라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나마 조금 더 있다가.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제사장 나라의 본분을 잃어버린 나라가 완전히 절단이 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 보장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보장 못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왕이 나 제사장 한번 해볼래요. 나 제사장 한번 해볼래요. 라고 덤빈 거예요. 그럴 때 여로보암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이게 제사장이 이렇게 세워져. 여러분 이게 제사가 이게 제대로 됩니까? 예배가 이게 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도 안 오셨는데 벌써 만인 제사장을 갖다가 그냥 벌써 적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온전한 제사가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일반 백성 중에서도 그 순서에 들어가서 자기가 일정 기간 동안 그걸 돕는 자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예, 받아들였어요. 그 제도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 제도를 썼어야 되는데 그걸 쓰지 않고 북이스라엘은 그냥 마구잡이로 세워버리니까 망한 거고, 그래서 그 원하는 일반 백성들이 원하는 그 기간 동안에 헌신하십시오라고 기간을 내어주고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 준 것. 요게 바로 무슨 제도라고요? 요게 나시린 제도예요. 요게. 근데 이 나시린은요, 일반 가구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얼핏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나시린은 그래서 그렇게 나시린으로서 헌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시린 특징 아시죠? 아니, 나시린의 규례를 아시죠? 뭐죠?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머리에다가 칼을 대서는 안 됩니다. 독주 먹어서는 안 돼. 포도주, 그러니까 술이라는 종류는 입에 대면 냄새도 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포도밭 근처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무서운 겁니다. 이런 포도밭 근처도 안 갔다고요. 건포도도 안 먹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요, 부정한 것을 절대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나시린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나시린의 규례가 이 완성이 될 때까지, 나시린의 규례의 기간이 맞춰질 때까지는 절대 부정한 걸 만질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숨을 헐떡헐떡 거리는데도 그 줍에 있다가 안타까운 마음에 같이 있다가도 숨이 딱 멎을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놓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각오가 있지 않으면 나시린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말이 좋아가지고 교회의 한 직분 중에 하나를 맡으면 그게 나시린 되는 거 아닙니까? 자세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가는데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시린, 그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나시린이라는 의식이 있다면 여러분 다 걸리는 거예요. 다 내려놓을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셔도 부모님도 못 챙기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지 않으면 나시린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뭘로 부르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로서 구별된 자라고 나신이로 불렀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불렀는지 여러분. 우리는 완벽히 구별이 돼가지고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대충 여기다도 발 담가보고 저기다도 발 담가보고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아니에요. 그건 나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정확하고 더 칼같이 나신인 제도를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을 하면 술 얘기 이런 거 절대 꺼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꺼낼 리도 없고 꺼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아예 그건 논외로 치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아예 얘기도 하지 말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디모데 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새벽 기도 때 오신 분들은 이제 말씀도 듣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으로 뭐라고 권면을 해요? 재미있는 권면 하잖아요. 뭘 가끔 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포도주를 가끔 쓰래요. 이것들이 몸이 좀 안 좋은가 봐요. 포도주를 쓰라는 얘기는요.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선 야 포도주 먹어도 되나?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줬는데 디모데가 건강이 안 좋고 왜냐하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이 초대교회는 다 그래요. 만만치 않아요. 다 어렵고 힘든 교회들인데 건강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으로 포도주를 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또 포도주를 좀 쓰라고 이야기하는 건 마시라고도 얘기 안 해요. 쓰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요. 마셔라, 즐겨라, 드링크해라 얘기한 게 아니라 쓰라고 그랬다고요. 쓰라고. 좀 심하게 얘기할까요? 그럴 리는 없지만 포도주를 쓰라고 그랬으니까 상처가 나면 상처에다 발라야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포도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그 포도주를 자기가 바울이 직접 그걸 좀 쓰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디모데는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봐야지요. 왜 그걸 안 쓰는 겁니까? 본인이 사역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절대 손대서는 안 되는 것,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걸 마시거나 즐기는 개념의 얘기가 아니라 너가 몸이 안 좋으니까 이 약으로 쓰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엔 약이 없었어요. 의약품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약으로 대용으로 썼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그걸 약임에도 불구하고 안 썼다고요. 디모데는. 근데 거기다 대고 또 바울은 좀 쓰래요. 여러분 이런 관계를 좀 이런 긴장 관계가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 사랑하는 관계로서 이렇게 서로 배려해 주는 거 뭐 이런 걸 좀 봐야 되는 거죠. 한 영혼은 정말 이 목회자로서 철저함을 이야기하고 바울은 또 그 사랑하는 동역자가 좀 건강해지고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고 막 이런 거 서로 챙겨주는 거. 여러분 거기서 그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건 내가 목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이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어제 오늘도 여러 목사님들 만났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상당히 유명한 교회예요. 그 안에서는요. 저를 보면 찾으시는 교회 이러셔요. 목사님들이. 제가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몇 달 만에 뵙는데 목사님들 한참 만에 뵙고 막 1년 만에 뵙고 몇 달 만에 뵙고 적어도 6개월 이상씩 만에 뵙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 요즘 자주 뵙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주 뵙고 있습니다. 뭔 얘기십니까? 그래. 목사님은 저를 지금 이제 몇 개월 만에 뵙죠. 저는 목사님을 자주 뵙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게 개척하면서 이제 관심이 대상이거든요. 또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간다는 걸 또 알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중심으로 간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바꿔요? 이 목사가 이거 합니까? 어떻게 두 얘기합니까? 가야죠. 근데 우리 교회 뭔 일이 나도 날 거라고 얘기는 해요. 여러분 저를 믿고 가셔요. 제발 저를 좀 믿고 한번 가보셔요.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목표한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 구호도 그거 이 성경 건네주자.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경 건네주자. 말씀 건네주자. 이거. 그리고 건네받은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5살 먹은 우리 후손들에게도 알려주고 건네줄 수 있게끔 하자. 이게 제 목표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성경으로 개인, 가정, 나라가 살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요, 이 성경 하나로 이 가정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노벨상 그 비율 중에 22%가 유대인들이래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노벨상 중에서도요, 경제 분야의 상이 있죠? 그건 44%래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이게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저 광야에서부터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선 그거 피 뿌리고 양 고기는 이제 잘근잘근 씹어 먹어야 된다라는 이 교육이요, 가정 단위로 그게 교육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교육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교육의 효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못할이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줄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적절한 때가 언제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기요. 5살이요, 5살.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줄 수 있어요. 왜? 우리 아이들이 큰 꿈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꿈입니까? 아, 내 평생 내가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 평생 내가 야무지게 먹고 살아야지. 이건 큰 꿈이라고 안 해요. 그죠? 그러나 내 나라 내 민족을 내가 야무지게 먹여 살려야지. 이거 큰 꿈이에요. 그게 아이들이 그때 5살 때 그걸 꾼다니까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줄 수 있어요. 꿈을 주고 말씀을 큰 그림으로 그려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 학교 그거 하고 있잖아요. 큰 그림 그리게 하잖아요. 그냥 보세요. 큰 그림이 있어야 좀 적당히 작은 그림이 나올 때 그 큰 그림 안에다가 작은 그림들 이렇게 넣어줄 거 아닙니까? 문제는요, 이거 구절 몇 개 외워가지고 요절 몇 개, 나 요절 100개 외웠어. 외우면 좋은 건데, 그 100개 외워가지고 조각 그림 한 100개 가지고 큰 그림이 이제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다 큰 그림은 못 넣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 안에 이제 작은 그림을 넣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그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신 하나님이 그 그림의 일부로 오신 거 아십니까? 큰 그림을 이미 그리신 하나님께서 그 그림의 한쪽 귀퉁이의 일부분으로 오셨어요, 직접. 이게 예수의 구원 사건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24반차라는 큰 그림을 그린다면, 만약에 이것도 작은 그림이에요. 원래 성경 전체로 보면 작은 그림인데 이게 구약에도 나와 있고 신약에도 나와 있다는 거죠. 24반차가 뭡니까? 불은 받은 바예요. 불은 순서 아닙니까? 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 이게 구별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지금 나신이 또 나가고 있어요. 나신은요, 순서에도 없지만 내가 순서를 맡겠습니다. 자원하여 나와요. 그러면 받아줍니다. 그 기간 동안 절대 어떤 것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냥 온전히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 오시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모든 이들은 다 뭐가 된 거죠, 이제는? 인정하지 않아도 구원받은 자로서 뭐가 돼버린 거죠? 나시린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철저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더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 철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것, 이게 이제 24반차가 가지고 있는 구별된 자의 의미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요, 여러분이 이제 찬송을 맡은 자들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은 좀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 성경에다가 지금 다 적어놨는데, 제가 그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24번째까지 갔잖아요. 그들이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 자손 중에 아삽, 헤만, 여두둔의 후손들이란 말이죠. 자녀들인데 그 이름들을 이렇게 제가 쭉 다 조사를 했어요. 이름들의 뜻을요. 야, 그런데 이게 그 이름들을 일일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이름들 뜻을 이렇게 적다 보니 은혜가 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 자체가, 이름들 자체가. 그럼 한 24명 되니까 날이 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이름만 이렇게 부르는데도 은혜가 되는구나. 이 사람들의 삶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게 이렇게 쭉쭉쭉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만 부르면서 그 이름의 뜻을 여러분이 확인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9절에 보니 첫 번째로 제비 뽑힌 이제 24번째, 이게 24개의 순서를 적는데 첫 번째로 뽑힌 사람이 누구래요? 아삽의 아들 중 요셉. 요셉이라는 사람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라는 이름이 신약의 예수님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그렇죠. 여호수아. 그 다음에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스룹바벨과 같은 예수와 같은 얘기예요. 예수와 여호수아. 그렇죠. 그게 다 예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할 자로서 이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래라 그랬대요?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은 분명히 구약에서부터 온 거예요. 구원자, 우리를 구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도 어떤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예수라 이름 하라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예수라는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이름을 뭐 하는 자마다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반드시 불러야 돼요. 이건 정확하게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다 좋아요. 그러나 반드시 예수의 이름 명확한 게 예수와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야 뜻이 맞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요셉이라는 말은 아삽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아삽. 여러분 계속 이제 개념 잡으셔야 되는 거는 이 사람들은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식들이에요.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식들인데 순서만 다른 건데 요셉은 아삽의 둘째예요. 근데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여 주시는 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그렇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죠. 또 우리는 또 평생 또 플러스 하면 계산기에 플러스 눌러가지고 이 금액 올라가는 거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익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플러스. 우리는 평생 그런 생각만 하잖아요. 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플러스 되겠지. 여러분 그건 착각은 좀 버려주세요. 하나님은 플러스 마이너스 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완전히 완벽하시기 때문에 뭘 우리가 더하거나 뺀다고 하나님 손해보거나 괜히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입이 빠져 있거나 또 근심이 있거나 이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요셉이라는 이름처럼 우리에게는 플러스 되는, 우리에게 득이 되는 분이에요. 그 여러분 어떻게 찬양을 안 합니까? 어떻게 예배 안 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그달리아라고 얘기하죠. 그달리아는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이름값 하는 거죠 지금. 적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천천히 정리를 할게요. 요셉, 하나님은 나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나의 플러스. 그 다음에 그달리아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러분 이 이름만 연구해도 참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제 이름이 성호 아닙니까? 성호. 제가 성경에 제 이름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 성호하면 제 한자는 그 뜻은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 제가 뭐가 돼도 되긴 될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제 이름인 거예요. 그 뜻이니까. 저는 항상 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게 제 인생이에요. 제 팔자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셋째는요. 삭구리예요. 아삽의 맏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아삽의 맏아들 첫째아들인데 이 사람은요. 순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순결. 순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배하는 자의 자세 아닙니까? 깨끗하게. 그렇죠. 그래서 가져와가지고선 재물을 가져와서 그 재물에게 안수하니 순간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순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가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의 자리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삭굴처럼.
잘못 발음하면 삭군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삭굴처럼 순결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는요, 11절에 이슬이, 3절에 25장 3절에 스리라고 나와 있는 있죠? 같은 인물입니다. 스리. 그래서 이슬이라고 하는데, 이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형성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드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 안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누가 만드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 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어 있는 게 원래 구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단 말이죠.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섯째는요, 12절에 느다냐니 아삽의 셋째 아들이거든요. 느다냐는요,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셨다. 와, 이 24명의 이름만 가지고, 목록 가지고 이름만 불러도 기도가 되겠네. 그죠? 그 이름만 불러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어디까지 했죠? 느다냐까지 했죠? 13절에 여섯째는 북기아니 해만의 맏아들입니다. 이 사람 이름 멋있어요. 북기아. 이 북기아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북기아. 해만의 맏아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그릇. 이야, 북기아. 저 주방 이름을 주방이라고 그러지 않고 북기아라고 써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름 연구하다가 이렇게 진짜 진한 은혜를 받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하는, 예배하는 이들의 이름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진짜. 오늘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열심히 하면서 이름 명단 연구하면서 호적조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등에는 땀이 막 흐르는데,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북기야. 너무 멋있는 여호와의 그릇. 담아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14절에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이건 아삽의 막내 아들인 건데요. 여러분, 좀 전에는 여호와의 뭐라 그랬죠? 그릇이라 그랬죠? 요거가 또 같이 또 한 쌍으로 갑니다. 그릇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릇? 그 그릇을 뭐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뜻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채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여사렐라, 북기아와 여사렐라. 이름은 어려운데 뜻은 참 은혜스럽습니다. 15절에 여덟째는 여사야니, 이건 여두둔의 셋째 아들이거든요. 이건 여사야라는 말은 정말 이제 완전한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 이름 가지고 찬양 안 하면 이건 죽어야 돼요, 진짜. 이 이름을 가지고도 찬양을 안 하면 삶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살 가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은요? 우리의 이름은 뭡니까? 오직 한 가지 이름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름값 하며 살아야죠. 자, 16절에 아홉째는 마따냐니 해만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요 또 뜻도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마따냐, 여호와의 선물. 그 하나님 선물 주셔서 이거 어떻게 찬양을 또 안 합니까? 뭐 해주셨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닌, 이런 조건을 따져서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자체가 선물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선물로 주신 거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이름들인 거예요. 17절에 열째는요, 시므인이 여두둔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 사람도 또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심이라는 뜻이 들어주신다. 18절에 열한째는 아사렐, 이건 해만의 셋째 아들입니다. 아사렐, 기억하십시오. 아사렐, 하나님께서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19절에 12째는요, 하사바니, 여두둔의 넷째 아들인데, 여호와께서 생각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생각하신다.
너무 열심히 기록들을 하셔가지고 거의 뭐 강의실 분위기가 나는데 12째 하사바까지 했죠. 13째는요 수바엘인데 4절에 스브엘이라는 인물과 같은 인물입니다. 헤만의 넷째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거는 고백적인 이름입니다. 수바엘은 오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수바엘 엘 하나님 수바 돌아와 주십시오. 내게로 함께 와 주십시오.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들이 나오는 겁니다. 14째는 21절에 mat디디아 여두둔의 5째인데 이것도 아까 마따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선물. 그 다음에 22절에 15째는 여레못이래요. 여레못. 여러분 이거 한번 좀 들어본 이름 같은데 여레못은 헤만의 5째 아들인데 높은 곳들이라는 거예요. 높은 곳들. 무슨 얘기예요? 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6째 23절에 하나냐니 헤만의 10째 아들인데 여호와여 은혜로우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여호와여 은혜롭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24절에 17째가 요스브가사 헤만의 11번째 아들인데 보십시오. 뭔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외로운 처지에 있게 하심이래요. 외로운 처지에 있게 했는데 하나님이 처박아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외로운 처지에 있게 했대요. 그리고 뭐 하시려고요? 그 외로운 처지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외로운 처지에 있게 해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심령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찾아서 예배하는 백성 만드는 거예요.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요새? 살아가시다 보면 좀 외로우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님 외롭게 하신 거예요. 그때는 뭐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찾으시면 돼요. 예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째죠. 하나니는 뜻이 뭐냐 하면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 은혜로우시다. 19째 말로딘이 헤만의 12번째 아들입니다. 12번째 아들. 내가 선포하나이다. 뭐를 선포할까요, 이 사람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이들이 하는 거 뭐라 했죠?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 3개 나와 있습니다. 예언으로서 찬양하는 것, 그걸 그렇죠. 신령한 노래. 그거 얘기하는 거죠. 선포하나이다. 자, 그래서 말로디는 내가 선포하나이다. 20째,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20째는 엘리아단이 헤만의 8째 아들인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아신다.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은 아신다. 누구의 이름이 뜻이라 했죠? 엘리아다. 야다. 알다. 엘리.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이름들입니다. 이게 다 지금. 21번째는요. 호딜이래요. 호딜. 헤만의 13번째 아들인데 뜻이 이게 또 이제 뜻 자체가 은혜스럽죠. 풍부함이라는 뜻이에요. 풍부함. 호딜. 풍부함. 29절이죠. 22번째 기딸디니 헤만의 9번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내가 찬양하나이다 라는 뜻이 내가 찬양하나이다. 누구예요? 기딸디. 내가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이 이름만 보면 아삽, 헤만, 여두둔의 후손들인데 정말 이름대로 됐네요. 그죠? 이름대로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후손들이 그 이름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30절입니다. 23번째는요. 헤만의 14째 아들인 마하시옷인데 잘 보십시오.
이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들이란 뜻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뭘 봅니까? 세상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여주신 걸 보는 걸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계시. 요즘으로 치면 이제 보여주니까 그렇죠. 비전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보는 건 비전 아닙니다. 그건 그냥 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걸 모양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계시라 하고 그런 개념들로 보여주실 때 이걸 계시다, 환상이다, 비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 온전히 예배하는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다른 거 뭐 의지할 거 없어요.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24번째 로맘디에셀인데 헤만의 10번째 아들입니다. 뜻은 뭐하냐? 내가 도우심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예, 이거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일일이 들으실 때도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이 이 이름들을 쭉 불러가시면 이거 이름 부르시고 그 뜻 이루고 부르시고 뜻도 부르시고 이게 24명에 대한 이야기지만 바로 그렇게 부르시고 확인할 때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찬양하는 자들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자, 분명한 거는 이 사람들은 찬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말씀을 붙잡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인생 쭉 넘어와 보니 신약으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엇이 된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며 말씀을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24 반열에 해당하는 구별된 자라는 이 책임을 누구랄 것 없이 스스로가 감당해내는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그 뜻을 이 찬양하는 자들처럼 온전히 감당해내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찬양하는 자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